소아시아에 있는 이 일곱 교회는 지금 그 터키 지방 9시 방향에 있습니다. 지역들로 이렇게 있고,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그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그 외적인 조직을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과거에 죽은 성도들, 그리고 지금 믿는 성도들, 앞으로 믿을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설 명절에 믿음의 가족들과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더 작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모임인 이 가정 역시도 우리가 작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의를 갖고 오늘 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까다롭냐면 7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외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하나의 칭찬도 없이 오직 책망만 받은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수감되어 있는 자들에게 당신은 죄수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쉽게 말하겠지만,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하기가 주저주저하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좀 까다로워요. 라오디아 교회는 왜 책망만 받았는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우리처럼 평강교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의 교회니까, 그러한 의미로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좋은 성경은 빨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만족한다. 참 훌륭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저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1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뭔가 열심을 내라는 얘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너는 부족해. 너는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너는 지금 만족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너희는 충성스럽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나는 만족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평가예요. 그들은 실제로 돈이 많았다는 거죠. 라오디아계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다는 이유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사람도 많았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도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튼 부자였고, 그리고 눈에 보였을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판단으로서 그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17절을 읽어봤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를까요? 자기 자신을 왜 모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평가해주고 누군가 나를 보고 알려주는 그 무언가가 없어요.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항상 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하여 비추어져 보인 나를 볼 겨를이 없어요. 나는 내가 그냥 평가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밋밋한 신앙입니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 안정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어요. 늘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을 좀 점검해 보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반대편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 합니다.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반대편에 있는 교회는 2장 8절 한번 보시죠. 2장 8절에 2장 8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찾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그 충성된 서머나 교회의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까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나를 보기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진짜로 사실은 너희가 부자야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저들은 어떤 상태냐면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과 궁핍.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난 자체가 칭찬 들을 만한 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고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잘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어려워진 이유는 그들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 저항으로 인하여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치열했고 무언가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리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때로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죠. 저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그리고 어떤 환난이라든지 손해보는 일에 직면했을 때 숨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쉬운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대충 타협해서 묻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 속에 때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진리를 알면, 중앙선을 알면 1차선, 2차선, 3차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진리를 알면 그 중앙선을 넘지 않는 완고함이 있어야 돼요. 중앙선 안 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저항감이 있는 거죠.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빗줄기를 맞고 그 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충성됨으로 서기 위하여 자신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궁핍입니다. 환난과 궁핍, 거룩과 가난함이죠. 아름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라오디아 교회로 돌아오면 그들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실상은 가난하다. 다시 말하면 기준을 잡는 그 단어인 그들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들은 언제나 피하거든요. 환난과 십자가, 어려움, 고난, 빚, 소금, 시련, 역경,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처럼 예배 드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적 결단과 선택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가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바람을 맞아라. 무언가 충돌을 해라. 거룩한 충돌을 해라. 그래서 그 거룩한 충돌을 통하여 소모되는 것이 좀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18절 보시면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아까 얘기했죠? 서머나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 무언과 시련과 역경을 너희 삶에 생산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래요. 애들에게 사랑만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의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권리만 이야기 주면 안 돼요. 책임도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매는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화초가 죽는 것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어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연단되어지고 무언가 희생과 역경과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그 맷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돈이 많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지 말고 좀 배출 좀 하라는 거죠. 화장실 좀 가라는 거예요. 비만만 되지 말고 화장실 가서 좀 쏟아놓고 좀 순환 좀 시키고 거룩한 소비를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된 증인이시오. 성부 하나님을
증인하시는, 증거하시는 참된 증인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눈을 맞을 일도, 비 맞을 일도, 바람 맞을 일도 없지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을 뻗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냥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생되더라도. 여러분은 혹시 라오디아 교회 같은 이들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요? 언제까지?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TV를 보면 너무 창피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숨기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비와 눈을 피하지 말라. 환난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볍게 사는 겁니다. 쌓아둬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볍게 살아야 돼요. 왜 가볍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무게를 갖고 너무 많은 짐과 너무 많은 공간을 채우지 마세요. 가볍게 사시고 가볍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버리십시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자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엉뚱한 것으로 만족하는 자만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다시 18절로 가면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지금 자만하고 있는지 혹은 자족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유한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14절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 신뢰, 정직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믿는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 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끝에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5권을 빼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멘의 눈을 가지라, 믿음의 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관, 한문으로 관, 한문으로 관, 세계 관, 인생 관, 결혼 관, 가치 관, 그 관입니다. 관, 신앙 관.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보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보라는 거야. 믿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보라. 겉으로 내 자신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안약을 사서 눈을 회복하고 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은 내용이 길다 보니까 각 주만 해도 설교가 꽉 채워지죠.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벌거벗은지를.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흰옷은 뭘까요? (2장 3장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겠으나 여기서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옷. 3장 4절에 더럽혀지지 않은 옷,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옷입니다. 그 반대로는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래서 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행위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행위가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옷, 깨끗한 옷은 흰 옷.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더러운 옷, 흰 옷, 아무것도 안 입은 옷. 그래서 까다로운 거예요. 자, 봐요. 사대교회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흰 옷을 입은 자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뭐를 하노니? 행위. 이게 뭐라고요? 옷. 내가 네가 입은 옷을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러운 옷도 아니고 그리고 뜨거운 옷, 거룩의 옷도 아니다. 너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나오지 않고 불신자처럼 저 바깥에서 돌아다닌다면 차라리 회개라도 했을 텐데. 이 시간에 나와 신앙의 정통에 갇혀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형식에 갇혀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몰라요.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고 벌거벗은 겁니다. 이 옷은 바로 행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럽지도 않아요. 뭐 도덕 윤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냥 밋밋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밋밋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는 또 예배를 딱 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가서 평상시의 삶을 살다가 또 주일날에는 먼지 털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흰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의자자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요. 그 죄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시고요. 이러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게 충성이고요. 무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어떤 전적비를 세우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이 거룩의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환난을 얻고 핍박을 얻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교회들을 칭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주여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원합니까? 구수한 옛날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이 시간에 일주일에 딱 30분밖에 되지 않은 이 시간에 신변잡기적인 얘기들 듣고 싶은가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찬송가에 있죠? 잘 알아듣기 쉽게 전하여 주시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잘 알아듣기 저기 어린아이들 로이도 듣게끔 다 아이들 다 듣게끔 준이도 듣게끔 다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요.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하여 그 내용 자체를 낮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용 자체를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내용 자체를 이렇게 저급하게 만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듣고 싶어하는 얘기. 다 우리가 땅의 것으로 부자가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혹은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자라. 너희가 참 충성스럽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냥 부자가 되는 게 더 좋나요? 아 그거군요. 두 개다. 이 땅에서도 부자, 저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삶. 그걸 말하시는군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기복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버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적인 열심으로 수천 걸음을 걷는 것보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 충성을 다하는 것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복종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중생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했으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에 거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부요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만이 아닌 자족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하시고 그 벌거벗은 수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거룩의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싸움을 하는 충성되고 믿음직한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